67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기도드림으로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건만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어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 마음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절벽에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원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최승희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가 끊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으니 비워진 마음의 한자리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앞서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때보다 유달리 긴 것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평소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그대로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의 착각일 수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동이라고 우기는 것은 석동교회를 아주 큰 부지를 허락하겠다,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겠다, 교인들을 많이 10배, 100배, 20배 늘려주겠다라는 생각은 단 1도 안 드는데 석동교회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주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의 부제를 붙이자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저 같으면 찬양이나 설교를 전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를 부르시는가 깜짝 놀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가 잘못 발음이 들리면 저는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승리하면은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기도하신 최승리 청년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뭔가 찌릿찌릿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주로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 최승리 이름 부르고 임성명 이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합이든 전쟁이든 하다못해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이겨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스톱에서 한 1,500원 잃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하는 일에 패배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바름대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기고 싶다고 다 이길 수 없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고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예선에서 떨어진 국가들보다 결승의 문턱에서 패배한 팀은 눈물, 콧물, 온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울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출전을 못하는 선수는 속 편하게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지만 결승에서 패배하면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낭망한 이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손잡아주는 그런 우승자를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치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가 모든 가치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예쁘고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지만 세상의 교육이라는 물살에 떠밀려 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에 대하여
승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귀한 기준이고 또한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심은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했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인데 이 세상에 당장 저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원 훔친 사람은 도둑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 훔쳐야 도둑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내줌이 되셨고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고 전능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예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또 모든 캐톨릭에서도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미래, 장차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으면 성찬 예식 같으면 약속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세례 받으신 이후로 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왜 나는 빵도 안 주고 그것도 안 주냐고 서운해서 집에 가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교회에 오라고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가자 하더니만 그 손톱만한 빵 한 쪼가리 안 주더라면서 욕을 하고 다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 쪼가리, 포도주나 포도주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세례 받음으로 그렇게 약속되어지면 그 이후에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약속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성찬례를 하는데 에이 당신네 교회들은 그렇게 성찬하는 거 아니야. 커다란 대접이나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서 큰 빵을 하나 푹 찍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성찬식도 찍먹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 한 입, 그 다음에 장로님 한 입, 그럼 앞에서 원로 목사님 한 입,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기 빵 한 쪼가리를 가지고 큰 걸 사서 하면은 그렇게 해야 성찬례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성찬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빵을 직접 자르셨습니다. 자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자르시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최대한 크기가 똑같은 빵을 자를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한 성찬 예식을 준비한다보다 크기가 똑같아야 할 텐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 말을 그 인간의 심리는 성찬 예식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본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신권사님 편찮으신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느라 평소보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일찍 일어나서서 찍어 바르고 꽃단장 하고 오시는데 몸이 고되니까 그래도 나오셨.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규칙, 약속, 규례 그 앞에 하나를 붙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경을 읽었고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내가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하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야. 라는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고 장사 잘 되고 월급 오르고 주식 오르는 것만 바란다면 더 불쌍하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 매일 수 없었던 두 번째 연유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흔히 말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났다. 그래서 모진 말로 에이 죽었으면, 요즘은 공인들도 공공연히 죽겠다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그런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단념하면 그게 사회적 현상이 되어서 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같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가 라며 오래전 그것이 알고 싶다. 문경 지역의 어떤 분은 그 좋은 머리로 자신이 설계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중에도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또한 약속하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이 영생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릴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라는 의미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면 영까지 죽는 두 번의 죽음이 있지만, 두 번 나면 응애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잘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 죽는 것은 육신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한 번 죽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함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굳이 부연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한 번 안 가도 돼.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에이,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닌데 서리 집사는 설설하라고 서리 집사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리고 또 믿음 있게 대충대충 신앙생활도 믿음 있어야 대충대충 합니다. 우리 장로님 열심히 하시니까 나 아니라도 우리 주희 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언니가 열심히 하는데 나야 뭐 이렇게 살살살살 우리의 마음을 간지르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아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국기가 연주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는 세상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말고 예수 우리 왕이야. 하나님께 천국의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 천국의 애국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온 세상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 따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다? 교회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아멘. 서로 사랑.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전에 교회가 오해받는 것은 생판 일면식도 없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네 부모에게는 그따위로 하냐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라가 아니라 십계명에도 보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이에요. 부모님과 단절하고 자식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해라, 교주를 따르라 하는, 그래서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편을 위해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을 얻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다? 서로 사랑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이 생명의 부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함께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베푸신 상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314장 1절만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재정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그저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석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보혈 피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없이 저 주님 계신 천국까지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찬송 314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질세 하나님의 이름만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아멘. 지금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성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홀리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으나 혹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죄스러워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린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 생명들에게도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행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천국 백성들, 동해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